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신 줄로 생각하고요. 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를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소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또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신학,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정리하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떤 한 구간은 잘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밸런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죠. 장로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장로교회인 줄 알고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데 장로교회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는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전통들이 있거든요. 좋은 장로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깊은 말씀과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뜨거운 기도와 그 열정적인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사모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이지만 때로는 순복음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순복음교회가 그냥 뜨겁게 기도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장로교회의 유업인 이 깊은 말씀의 은혜가 또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밸런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단 또 나의 신앙의 색깔, 신앙의 결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잘 알고 그거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연약함을 잘 인식하여서 그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도 그래요. 너무나 다채로우신 분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영적인 세계도요 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내가 체험한 영적인 세계는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다채롭고 우리는 이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겠죠. 로마서 11장 22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준엄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점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우신 분이에요.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겨우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물고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했는데 인자하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의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사랑,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 이런 메시지들이 줄을 이루니까 신앙이 그 나쁜 게 아니죠. 맞죠? 그런데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상반되어 보이는 이 속성이 하나로 계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죠. 우리가 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이 둘을 모두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워.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원띵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선행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한 가지 갈망,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갈망. 그런데 그 갈망 이전에 그 갈망은 바로 다윗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한 구절에 빠져요. 보통 성경은요, 그냥 한 구절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함께 보아야 주넘으심과 사랑하심처럼 전혀 달라 보이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데, 자꾸 그냥 한 말씀 가지고 그냥 거기 분파라고 하는 것도요, 치우치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부분을 아주 너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면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분파라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분류를 해요.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니까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들이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뭐 날 사랑하는 걸 경험시켜줘야 내가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다소 수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태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동성의 함정. 네, 수동성의 함정. 제가 이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요, 동시에 명령을 하시지만 해야 한다고, 네가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또 말씀하세요. 은혜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시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채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 긴장이 항상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은 전부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훈련을 받으면서도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란 꼭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의 본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배우게 되었는데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반대로 잘 이해가 되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되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란 사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설명도 안 돼요. 또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증명시켜주면 다 그냥 뭐 믿을 것도 없죠. 다 알죠, 그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요, 때로는 이해 잘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때로는 증명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 내용이 참 신비로워요. 성경은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가 잘 밝혀지지 않은, 누가 기록했는지가 잘 모르는 그런 히브리서인데, 나머지는 다 누가 기록했는지가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뭐 의사 누가가, 마태가, 마가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은 맞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축자적으로 그 점획 하나하나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자, 다시요. 그런데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성경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막 갈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못 가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감동하십시오 하고 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쓰면 사람이 쓴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쓴 것인데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00%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썼다. 여기는요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쓴 인간 저자가 자신의 생각, 당시의 상황, 자기의 성격,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경험, 캐릭터까지도 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무시하시고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 스스로가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썼지만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신비롭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이롭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한 본체 안에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 세 위격이 제가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할 때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이게 단어가 틀리면 잘못하면 2단이 됩니다. 세 위격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자,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는 이해 안 되는, 하지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헷갈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제2위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해요. 두 본성을 가지세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엄마는 한국인, 아버지는 뭐 미국인 해가지고 50대 50 혼혈이다 이해가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난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단들 대부분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첫 문장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걸로 끝입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보면요, 총 6가지 내용이에요. 6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게 다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문장, 성령을 믿사오며 끝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서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비로운 고백 가운데 이해해 보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이단이 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밸런스를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가깝다라고 가요. 또 반대로는 인간 쪽에 가깝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다. 뭐 이렇게. 아니면 사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래는 인간이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 승격돼서 업그레이드 되셨다. 뭐 이런 이단도 있어요.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막 설명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이 실패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대로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신비롭고 그 신비의 이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주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내 발로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를 결정하셨고 발걸음 하셨어요. 내가 왔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 컨트롤해가지고 오게 했습니까? 리모트 컨트롤러로 막 조정해가지고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지금 조정받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만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좀 마음의 질병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마음의 질병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를 뭐 하고 있다, 뭐 나를 조종한다. 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지난 12년 주남교회 역사 속에서 주남교회 지체로 또 등록 성도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전도를 받거나 지인의 이끌림, 권면을 받아서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이제 그래요. 근데 보통 등록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에 등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 결정은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제가 할 것 같으면 다 등록시켰죠.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오시면요.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네. 어때? 목사님 설교가 좀 길다. 다른 건 좋은데 예배가 너무 길어. 좀 부담스러워. 고민이 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막 협의를 해요. 그러다가 합의를 하면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하나님께 가서 등록하자 이번 주에. 그래서 와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한 가정은요,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강요한 적이 없고요. 협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조종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강한 권면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구원하셨고 무엇보다 주나임교회의 지체로 성도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건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요. 2번입니다. 시작.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주님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스스로 기꺼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성경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요청드리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도 맞고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게 되고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돼요. 아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 이래요.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한쪽 사이드로만 설명이 다 안 돼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만 보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둘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과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선택의 의지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독직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12절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3절 너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시면서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을 향하신 계획을 예정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의 결정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어라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모두 가운데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인들이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좀 이게 좀 거리껴져요. 어떻게 내가 믿어? 믿음을 주셔야 믿지. 맞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면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죠. 그러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이 신비를 잘못 이해한 인간의 항변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니까 안 믿기죠. 그러니까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은혜 주셔야지 믿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편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3번입니다. 시작.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주권과 10장의 누구든지. 로마서 9장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하는데도 또 기회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다른 이 로마서 9장에서는요 바로왕을 이야기해요. 바로왕은 완악한 그릇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완악하게 쓰임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세요. 자,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21절이에요. 시작.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지금 만드는데 내 용도대로 만드는 거지. 그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에 가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바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완악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예외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12, 1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초청을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 오류에 빠지면요, 구원받지 못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게 돼버리죠.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요, 결코 모순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선택이고 책임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묘하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4번입니다. 시작. 요셉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사이드에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놀라운 스토리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그 아버지의 가문이 한 가문이 거대한 민족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 보호막의 역할을 이제 이 요셉이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어지는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나를 보낸 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이 요셉을 해치려 했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양심의 가책이 좀 왔어요. 그래서 죽일 것 같이 뭐 있냐, 너무하다.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그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시기질투가.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가 문제입니다. 이 사탄마귀가, 약한 형들이 시기질투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러니까 형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막 꼴배기 싫은 거예요. 시기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형들의 선택입니다. 전적인 형들의 죄입니다. 전적인 형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까? 인간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죄를 짓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놀라워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순종의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십니다. 어쨌든 쓰임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다 쓰임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탄도 쓰임 받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쓰여져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도 쓰임 받은 거지. 옥중서신이 어떻게 나와요? 사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순전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못 살게 굴어도요, 쓰임 받습니다. 그걸 통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연단 받아요. 믿음이 커집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이제 그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옆에서 누가 막 자꾸 못 살게 굴어 나를 나쁜 놈이야. 이거 아니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연단하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도 쓰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잘못이 책임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표현을 훨씬 좋아합니다. 신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동기가 악해. 과정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해받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죄 짓고 문제 일으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버리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오해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아픈데 마음이? 라고 하나님 오해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록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팔아넘겼죠. 악한 마음으로 팔아넘겼지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 고생하고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셨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내가 죄짓고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정당화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 이렇게 큰 국가적인 재난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이러한 그 워딩을 조금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재난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지금도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한지는 제가 신학적으로는 이해하겠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악하게 어떤 나쁜 짓을 죄를 지어도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 오해받듯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 세월호가 그렇게 엎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떤 절망과 죄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무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만을 포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선한 뜻으로 믿음으로 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무언가를 채우며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대접을 자기의 죄로 채우면서,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심판의 대접이 가득 차야 되고 대접이 부어져야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선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좌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에 우리가 이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인생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에미사 1사, 로마서 8장 28절. 아시겠죠? 두 가지 말씀.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붙드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루실 것이다. 5번입니다. 출애굽기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거듭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버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요. 바로가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리시는 재앙이 10번이나 10가지나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요?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대로 자기 욕심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공짜 노동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200만의 공짜 노동력이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모든 공장을 다 돌릴 수 있어, 공짜로. 비용이 안 들어가. 여러분 200만이라고요. 한두 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200만 정도를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쉽게 보내겠어요? 쉽게 보낸다고 이야기하겠다가도 조금 숨쉴만 하면 못 보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로 피라미드 쌓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공짜로 짓는다고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지금 노예를 부리면서 얻고 있는데 그걸 쉽게 보내주겠냐고요. 이 탐욕과 이 욕심이 그걸 놔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3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악해져요. 죄를 거듭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바로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가 스스로가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더욱 악하게 했지만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0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표현을 병행하고 있어요. 바로가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입장이에요.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스스로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끝까지 욕심부리다가 조금 일찍 손들었으면 덜 망했을 텐데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책임이 온전히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을 하셔서 바로가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가 자기 죄를 짓고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그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6번입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너희가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박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역시 시기 질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시기 질투.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예수님이 막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를 막 협박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에 매단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탄이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죄인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 자기가 왕노릇해. 그래서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고 막 할 수 있는 막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탄과 인간들의 책임이 무마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을 허락하시며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섭리이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지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4장 27,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것을 행하셨고 또 인간들은 자신들의 막 정치적인 이해 계산과도 시기 질투 가득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경이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열심히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조종당하지 않죠. 가고 싶은데 가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새들이 본능을 따라서도 뭐.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세계가 특히 동물들까지도 그냥 자유를 가지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인데 왜 하나님 못 믿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사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갈망.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갈망이 이전에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갈망이 다윗 안에 부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맞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믿으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이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 주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니까 또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거를 영원히 하세요.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은혜로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영원히 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면 또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으니 더 큰 믿음으로 또 구하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이거를 영원토록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감격하셔서 우리를 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영원토록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뒤에 이제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네, 많으신데. 지웅이가 좀처럼 초점이 안 흔들리는데 오늘은 초점이 막 흔들려요. 자, 7번. 읽어볼까요? 시작. 뚜대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많이 읽고 또 읽었던 책들 중에 참 좋았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또 그런 책도 좀 몇 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사의 태라는 게 있죠. 태.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이제 그것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주체가 되어 내가 하는 것을 능동태.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옛날 그리스도에 보면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중간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행동의 결과.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동태 같죠? 그런데 그 결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에요. 이게 중간태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이 두 가지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내 의지가 교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중간태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서로 상쇄시키지 않고 서로 배제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한다. 이게 중간태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가 돼요. 서로 상쇄시키지 않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한다. 이게 중간태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간태를 딱 보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중간태구나. 우리의 기도가 중간태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지만 수동태가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와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이 날 향한 주권과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의지가 서로 상쇄시키지 않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아주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믿음 또 균형이 잡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 쪽으로 이제 치우치면 한계가 오죠. 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면요 게을러지죠.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내가 합니까?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원래 고대 언어에는 이 중간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언어 안에서 이 중간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몇몇 언어는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됐습니다. 본래 중간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멘?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다. 예?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이 중간태가 사라진 거예요. 뭐만 남아요?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거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뭐 하시려면 내게 뭐 은혜를 주시던지요. 수동적인 그러니까 수동성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수동성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죄인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어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더 깊은 연합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려면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가고 오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서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 어디 갔어? 서로 사랑이 오늘 서로 사랑이 이름이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 나를 사랑해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은 수동, 한쪽은 능동이면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가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못하겠다 이제는. 어떻게 나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중간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의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단이 나뉘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네가 맞아, 뭐 내가 맞아, 너 틀렸어, 뭐 이게 굉장히 지난 역사 가운데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첨예한 논쟁이었거든요. 토우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설교할 때에는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말하고 기도할 때에는 칼빈주의자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미니우스주의는요, 인간의 책임과 선택과 의지를 강조하는 신앙의 흐름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쪽은 이쪽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네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집회할 때에는 초청을 많이 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강단에 초청을 해가지고 헌신을 시키죠. 결단을 시키죠. 당신이 오늘 결단해야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 사이드에서 무언가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신앙의 교단, 이 흐름이 알미니우스주의자예요. 근데 칼빈주의, 장로교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정하심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요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토우저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는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라고 성도들이 힘을 다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자처럼 설교한다. 근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을 빈틈없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원래 칼빈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두 개의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영원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 평행선인데 만나요. 그래서 신비해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신 거면 우리에게 상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올해 우리가 임재 안에 머물라 그가 행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선교와 전도의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힘써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더 깊이 머무시기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정교하게 아주 세미하게 조명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밸런스가 잡히기 원하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